저는 오늘 사사 삼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사사기 전체는 우리가 지금 14장을 읽었는데 전체는 21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사사기의 역사는 400년의 역사, 21장이지만 그 21장 속에는 400년의 사사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는가를 400년 동안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고, 그 400년 동안의 사사기의 역사에 하나님이 보내어서 구원자로 삼았던 사사는 나중에 등장하는 어린 사무엘을 포함하면 13명이 하나님이 보내신 400년 동안의 사사로 총 13명이 등장합니다. 예컨대 첫 번째 사사 온니엘, 정통 유대인 출신이 아니라 잡족 출신의 이스라엘의 아브라함 피가 흐르지 않았던 잡족 출신의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첫 번째 사사로 등장합니다. 그 당시에는 왼손잡이는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였던 그 시대에 오른손에 장애를 입어서 왼손을 썼던 두 번째 사사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 당시의 사람들한테 천대받던, 어떤 의미에서 인생의 루저라고 할 수 있는 소막대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졌던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 그 시대는 여자는 이름도 없었고 사람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남자 우월주의 시대에서 여자 사사 드보라. 그리고 소심하기 짝이 없어서 밀타작을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먼지를 다 뒤집어 쓰면서도 소심할 뿐만 아니라 믿음도 없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지 못했던 기드온, 300명의 용사로 알려져 있는 기드온. 서자 출신의 기생의 아들이었던 기생했던 입다, 삼손, 이런 사람들이 13명 등장을 합니다. 야엘, 돌라,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13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했는데 이런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사사들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건데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남는 특별한 사사는 어떤 사사입니까? 여러분에게 드라마틱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사사, 여러분에게 수많은 사사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훨씬 더 각인되어져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게 각자 다 다를 거지만은 제게 묻는다면은 두 사람이 유별나게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 사사는 300명의 용사 같지도 않는 사람들을 용사로 부르고 있는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을 격파시켜서 지난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이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기드온. 저는 기드온이 굉장히 드라마틱한 사람으로 생겨집니다. 제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유별나게 각인하고 기억하는 이유는 기드온을 제가 닮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소심하기 짝이 없었던 기드온처럼 저도 사실은 소심하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소심할 뿐만 아니라 믿음도 연약했던 기드온처럼 저도 역시 믿음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소심하기 짝이 없고 그리고 믿음조차도 없어서 다른 사람들은 순종만은 잘하더라도 기드온은 순종도 참 못했는데도 하나님은 그런 아주 물짠 사람, 형편없는 사람을 가지고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사람들을 격파했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해 주시기만 하면은 기드온과 같은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 있겠다. 할렐루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기드온이 각인이 오랫동안 남습니다. 기드온 후에 또 한 사람을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입니다. 꼬불꼬불한 제 이미지 속에는 삼손은 꼬불꼬불한 머리가 이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의 사람으로 인식이 되는데 그 머리에서 괴력이 나와서 젊은 사자를 입을 맨손으로 찢는데 성경에 보면은 어린 염소 새끼를 다루는 듯하게 사자를 찢었다.
나중에는 두 눈이 뽑힌 채 기둥에 손이 묶였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기둥을 무너뜨려서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졌던 이 삼손의 이야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것이어서 그런지 더 오랫동안 기억이 남습니다. 바로 그 삼손의 젊은 날의 초상과 같은 젊은 날에 있었던 한 에피소드,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삼손이 젊었을 때 해서는 안 될 이방의 여인 딥나 여인, 블레셋의 여인입니다. 딥나의 여인을 사랑해서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의 첫 이야기입니다. 물론 삼손에 대한 이야기의 첫 번째 거론은 오늘 14장보다 한 장 앞장인 13장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그것은 삼손이 태어날 때 그의 아버지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겠습니까? 라고 하는 사실은 삼손의 이야기지만 삼손은 태어나는 것만 이야기가 되고 삼손의 아버지의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의 이야기의 첫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있는 청년 때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었던 어두운 시대에 작은 태양, 한번 더 작은 태양, 삼손이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의 뜻은 작은 태양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이름에서부터 벌써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작은 태양, 어둠으로 가득했던 40년의 블레셋의 압제 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은 희망의 빛을 비칠 것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삼손, 작은 태양의 이름을 가졌던 삼손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 삼손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하고 뭔가 이야기가 우리 민족을 위하여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던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아버지 마노야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태어난 것은 자연스럽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신탁, 신탁이라고 하는 말은 신이 나타나서 그 아이의 태어날 것과 이름을 예고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신이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태어났던 아이이기 때문에 신의 예고를 통하여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는 훨씬 더 기대를 가졌을 겁니다. 그런 기대를 품고 뭔가 이 아이가 자라나 청년이 되었을 때에는 이제 이 나라를 위하여서 아마 태양과 같은 일을 할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 아이가 드디어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 청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이 되는데, 삼손의 청년 때의 첫 이야기는 보자마자 우리로 하여금 실망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충격스러운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기대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방의 여인을 사랑해서 이방의 여인과 결혼을 하는, 자기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사사기,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14장 1절과 2절, 이런 이야기가 처음 이야기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한번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삼손을 기대했던 우리들에게 첫 번째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달린 충격적인 이야기죠.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 앞에 바쳐진 나실인이었던 삼손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결혼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그토록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 있는 블레셋의 딥나 지역의 여자와 결혼을 한다는 이야기가 삼손의 이야기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되는 것 같이 삼손은 절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삼손이 태어나고 자라났던 이 시대는 율법 시대입니다. 율법이 저들한테 주어졌던 시대입니다. 그 율법의 한 내용에는 이방의 여인들과 함께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율법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사사시대의 특징은 율법대로 안 사는 것이 문제이지만 적어도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았던 그 사사시대조차도 불문율처럼 서로에게 인식되었던 한 법은 이방의 여인만큼은 우리의 아내로 맞이하면 안 된다. 그게 율법을 어기고 살아갔던 사사시대에도 동네 사람들에게 불문율적으로 이어졌던 전통이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삼손은 이방의 여인 블레셋의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둘째치고 율법은 둘째치고 여러분 감정적으로도 이 블레셋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왜? 자기네들을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압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45년 동안 일본의 치하를 받았습니다. 이 시대하고는 차원이 다른 현대 사회에서도 지금도 지난 70 몇 년 후, 광복 70년입니까 지금이? 광복 70년이죠. 70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 사람을 좋아한다 할지라도 결혼하는 것은 우리가 극구 말립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민족적인 감정이잖아요. 다른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다문화 사회예요. 그래서 러시아인하고도 결혼하기도 하고 동남아 사람들하고 결혼하기도 하고 유럽의 사람, 미국의 사람들도 요즘은 많이 결혼하지만 부모님들도 자기 자신도 일본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안 좋아서 다른 사람하고는 결혼해도 일본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말자. 그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와 같이 지난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압제를 했기 때문에 민족적인 감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은 고사하고 여러분, 이 기드온은 블레셋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더더욱이 나시린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살더라도 목사님만큼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잖아요. 다른 사람은 요즘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술도 많이 먹고 담배도 많이 피웁니다. 아무리 시대가 보내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술을 먹는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목사님만큼은 다 그래도 목사님만큼은 술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술 먹어도 괜찮나요, 제가? 먹을까요? 여러분들은 잡수셔도 목사인 저는 먹지 않기를 바라잖아요. 다른 사람은 주의를 어긴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른 주일날 멀리 여행을 가고 또 세상 친구들 동창을 만나고 한다 할지라도 목사님도 동창회 만난다고 주일 빠지는 거 여러분 원치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나실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행여 이방의 블레셋 사람들하고 결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쳐진 나실인인 이 삼손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왜? 바쳐진 나실인은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삼손은 하나님이 말리고 율법이 말리고 동네 사람이 말리고 부모님이 말리는 그 이방의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의 부모도 어쩔 수 없는, 다른 것은 다 이겨도 자식 이기는 부모 없습니다. 자식한테 아무리 만류해도 삼손아, 삼손아, 너는 블레셋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 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나실인이잖아.
얼마나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거룩하게 영광을 받기를 원했는지 태어나자마자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술도 먹지 말고 독주도 먹지 말고 하물며 일상적으로 먹는 포도주조차도 너는 먹지 말라라고 했던 거룩한 백성이야.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블레셋 사람을 좋아한다 할지라도 너는 하면 안 돼. 그래도 얼마나 이 삼손이 그 여자를 사랑하고 결혼한다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삼손의 부모도 따라가서 딥나의 결혼식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삼손은 해서는 안 될 왜 이 블레셋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경이 얘기하듯이 삼손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좋은 대로 결정해야 될 나실이니 하나님이 마음을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야 될 나실인인 이 삼손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은 신경을 쓰지 않고 내 눈에 좋은 대로 행하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다른 사람들은 주일날 다 모든 일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잖아. 그 하나님의 마음과 눈에 맞추는 인생이 아니라 내 눈에 좋은 대로.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 있는 제목을 제 눈의 안경이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되는 나신인 삼손이 하나님의 눈이 아닌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결정했다. 여러분, 물론 그 깊은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서 삼손의 이 감정을 이용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삼손이 이방의 여인 블레셋의 여인을 사랑한 것은 진짜예요. 만약 삼손이 그 여인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더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삼손이 여자를 보고 삼손이 자기의 그 여자를 좋아함으로 봤다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4번 나옵니다. 1절, 2절, 3절, 7절이 나와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다. 요 말이 또 나와요. 2절 시작. 올라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뭐 했어요? 보았다. 또 나오죠. 3절에 나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뭐하오니?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내가 그 여자를 내 눈에 보기에 좋사오니 보았다 이 말입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시자.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보는 눈에 보기에 좋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은 뭘 고발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될 삼손이 나실이니 하나님의 눈이 누구를 좋아할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사랑하기를 원할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할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나실인 삼손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은 채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현대의 나실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옛날 나실인은 왕권과 제사장권을 같이 행사했던 사람이 나실인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도 나실인인데 사무엘 선지자도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의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성경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현대판
나실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눈에 좋은 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에 좋은 대로 결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내 눈에 좋은 것이 악한 것일 때가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내 눈에는 너무 좋아서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거, 내 마음에는 너무 좋아서 내가 갖고 싶어서 내가 그 눈을 뗄 수 없는 그것이 나중에 생각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큰 해를 끼치고 더더욱이 하나님에게 악한 것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제 눈의 안경이라고 자기 눈에 좋은 것만 선택하다가는 인생이 무너집니다. 저는 요즘 TV를 보면서 한심스럽기도 하고 걱정스러운 거 한 두 가지 뉴스를 보면서 제가 한심스럽다, 또 걱정스럽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몇 달 전부터 거의 뉴스에 도배를 했었던 캄보디아 사태.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이 캄보디아 가서 어떤 대학생은 죽임을 당했고 어떤 사람들은 젊은이들이 감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심지어 어떤 장기를 적출한다라고는 위험을 당하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그 보이스피싱 그 조직에 가담해서 자기도 가담자이면서 피해자가 되었던, 지금도 그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뉴스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에 우리나라 청년들이 1년에 몇 명이 가느냐 하면은 약 3,000명 정도가 간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알면서, 그게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그게 보이스피싱의 조직에 가담해서 다른 사람의 피 같은 눈물을 뺏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자원하여서 그곳으로 스스로 간다는 거예요. 왜? 자기 눈에 지금 보이는 좋은 것 500만 원 준다, 1,000만 원 준다. 자기 눈에 좋은 것 보면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눈에 좋은 것이라고 그 좋은 것 보고 가다가는 인생이 무너지는데, 캄보디아로부터는 추방을 당하고 우리나라로부터는 범법자가 되어서 지금 구속이 되어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따라갔다가 인생이 무너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눈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좋은 것 따라가면 그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면서 또 하나 걱정스럽고 한심스러운 것은 요즘 주식시장이 막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문제는 젊은 사람들이 돈이 없는데 이 은행에서도 돈을 빌리고 신용융자를 빌려가지고 거기에다가 지금 다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들어서 알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만큼 코스피라고 하는 그 주식이 막 팍팍 올라갈 때가 없었어요. 지금 그래서 4,000P라고 그래요. 4,000포인트를 올라간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는 5,000P를 만들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면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저는 주식을 안 합니다. 주식을 잘 모릅니다. 모르는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도요, 한 가지 아는 것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주식은 절대 돈 빌려서 하는 거 아닙니다. 주식은 내가 돈이 남아 돌 때, 생활하고 남는 돈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서 주식에 10년, 20년 투자해야 되는데, 지금 4,000P로 올라가고 앞으로 5,000P로 올라가면은 내가 지금 이쪽에서도 신용융자를 얻어가지고 저쪽에서도 빚을 얻어가지고 빚을 얻으려고 해서 거기다 투자하면요, 나중에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면요, 그 사람 인생이 파탄나고 신용불량자 되고 파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IMF 때 있었던 일이란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 제가 한심스럽고 답답한 것은 지금 제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느라고 또 코인이라고 하는 거 있죠?
무슨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코인을 하느라고 정부의 융자를 빌리고 돈을 신용자금으로 자기 인생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그게 40조랍니다. 40조. 빌려서 하는 거. 근데 이런 일을 하면요, 옛날 같으면 이제 이거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금융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뉴스에서 이거 걱정스럽다라고 전문가가 얘기하니까 아직 걱정할 정도 안 되니까 괜찮다고. 왜? 5,000피까지 올리려고.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들? 지금 자기 눈에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자기 눈에 좋은 거, 내 눈에 보니까 돈이 한순간에 5,000피 오르면 내 돈이 몇 억이 올라간다. 지금 비트코인을 사다 놓으면 나중에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한 5년 후에는 수십억이 번다. 지금 자기의 눈에 좋은 것 보다가 가다가는요, 그게 죄악이 되는 것이고 자기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라고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인 줄로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길로 걸어가면 작은 것을 벌지만 거기에는 평강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기 눈에 좋은 것 따라가다가는요, 우선 먹기는 그게 내게 좋은 것 같고 내게 기쁨을 주는 그 인생 무너지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영적 나세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쫓아가지 마시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길 쫓아가면은요, 그 길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삼손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쫓아가요. 여러분, 영적인 면에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것, 그거 죄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 눈에 좋은 것 따라가면 죄 지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내 눈에 좋은 것 따라갔다가 인생 망조된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가니까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 뜻대로 가니까 자식도 낳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니까 부자가 되었는데, 어느 정도 부자가 되었느냐 하면은 양들이 너무 많아져서 아브라함의 양들과 조카 롯의 양들이 다 많아지니까 양들한테 먹일 물이 모자르는 거예요. 물이 모자르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날 자기의 조카 롯한테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카 롯아, 너도 부자가 되고 나도 부자가 되었는데 문제는 목초지가 한정되어져 있잖아. 우물물이 한정되어져 있어서 서로 다투니까 우리가 형제끼리 다투지 말자. 나도 너도 지금 땅이 많이 있으니까 네가 먼저 택하여서 네가 그쪽으로 향하면 난 거기 안 갈게. 그래서 자기 조카 롯한테 먼저 선택권을 주는 좋은 삼촌이죠. 내가 먼저 선택 안 하고. 근데 그때 조카 롯이 눈을 딱 보니까 어느 곳이 좋았느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자기 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니까 목초지가 너무 많은데 거기에 물된 동산과 같은 에덴 동산처럼 물도 많고 목초지도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눈에 보기에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삼촌, 나는 저 소돔과 고모라 땅 내가 선택할게. 왜냐하면 그때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우상을 섬기고 그 땅이 어떤 문화, 더러운 타락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신경도 안 썼어요. 여러분, 조카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좋은 거, 하나님이 가면 안 된다는 거 하면 그쪽을 안 선택해야 돼요. 거기를 선택합니다. 그게 창세기 13장 10절에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3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할 땅이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히 여호와의 뭐 같고 애굽의 뭐 같았어요? 땅과 애굽 땅에는 나일강이 마르지 않는 물이 풍성한 땅이 애굽 땅이에요. 에덴 동산에 4개의 유브라데스강, 기혼강 이런 강들이 물이 넘치고 콸콸콸콸 나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이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그 땅을 선택해요. 여러분, 롯은 철저하게 자기 눈에 좋은 땅 선택했죠. 사위도 자기 눈에 좋은 사위 선택했죠. 자기가 사는 집도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땅, 그 소돔 땅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타락한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를 선택해야 될 롯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 좋은 데를 선택하지 않고 자기의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다가 그의 모든 것 잃어버립니다. 사위들 다 죽었습니다. 자기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어떤 모든 것 낳고 몸만 가지고 2 딸과 함께 소알성이라고 하는 조그만 성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보기에 눈에 좋은 건 무엇입니까? 행여 그것이 우리에게는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에게는 악한 것이라면 눈독 들이지 마시고 하나님 편으로 다시 옮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의한 물질, 눈독이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불의한 물질, 그게 어쩌면 딥나의 여인일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내 힘을 한번 자랑하고 싶은 권력과 명예, 이런 딥나의 여인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의 눈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좋은 것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람의 눈에 좋은 것 선택하다가 성령의 역사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것 따라가다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놓친다는 거예요. 오늘 한번 본문에 있는 14장 5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볼까요? 우리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까지 찢었으나 그가 자기 행한 일을 부모에게 뭐해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 저 장면은 성령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삼손에서 역사하는지, 사자가, 젊은 사자가 삼손과 아버지를 잡아먹겠다라고 달려오니까 아버지를 잠시 피신시키고 자기가 거기에 내려가서 암사자와 함께 맨손으로 찢어요. 얼마나 성령이 강력하게 그 속에서 역사하는지, 손으로 찢는데 염소 새끼를 살짝살짝 찢는 것처럼 쉽게 찢었다. 이런 성령의 역사죠. 그러면은 성령이 자기 속에서 역사하는 것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해야 돼요.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셨어요. 성령님이 내게 힘을 주셨어요. 이건 내 힘이 아니었어요. 성령의 역사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안 합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그 다음 절, 자기가 사랑하는 딥나의 여자를 보고 싶어. 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자기의 눈에 좋은 그 여자를 보기 위하여서 자기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잖아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 같으면 저 자리에 제단을 쌓고 염소 새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에 삼손이 태어날 거라고 얘기했을 때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에게 잠깐 여기 계십시오. 내가 빨리 집에 가서 당신을 위하여서 염소 새끼를 잡고 내가 포도주와 빵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사람이 그의 아버지예요. 따라서 그의 아버지 같으면 그의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저 정도로 나타났다면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을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전혀 찬양도 감사도 자기의 아버지에게도 성령의 역사를 말하지 않아요. 왜? 빨리 달려가고 싶어요.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그 딥나의 여인을 보고 가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눈에 좋은 것 빠지면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눈에 좋은 것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에 좋은 것, 믿음의 방향으로 우리의 눈을 돌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작은 것을 먹지만 마음의 평강과 그것이 내게 축복이 되는 역사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 쪽으로 방향을 확 틀으시면 이번 한 주 하나님이 저희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